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2월 16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의 만나를 먹고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힘차게 살아가는 하루 되도록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마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물은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0장 1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수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그 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룩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렉과 하살마액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요, 족보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인들에게는 그리 낯설지 않은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안동건 씨 34대 후손인데요.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제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 또 그 윗대로부터 계속 종손으로 내려오셔서 조상분들이 대대로 묻히신 선산이 있었고요. 또 제사도 엄청 많이 지냈는데 집에 아주 두꺼운 족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어렸을 때 제 이름이 있는 부분을 찾아보기 위해서 족보를 한참 넘기며 우리 형제들의 이름, 또 부모님의 이름, 또 할아버지의 이름 등을 찾아보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족보에 보면 그 같은 학렬에 따라서 돌림 이름이 있었는데요. 그 돌림 한자 안에 몇 대인지를 알 수 있는 한자 부수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버지는 33대라 돌림인 옥자에 석삼자가 들어가 있었고요. 저는 또 34대라 돌림인 평안영자에 넉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다음 때인 35대에는 다섯 오자가 한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 씨를 만났을 때 이름을 물어보면 아, 대충 몇 대인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서 더 친근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함의 후손과 또 셈의 후손에 대한 족보가 나열되고 있습니다. 홍수라는 대심판 이후에 한 조상으로부터 인류가 어떻게 퍼져 나갔는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따라서 창세기 10장은 역사적으로나 또 지리학적으로나 인종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기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이름들은 단지 그 노아의 후손들 이름이 아니라
인명을 넘어서 앞으로 구약에서 등장하게 되는 지명과 또 국가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뻗어나가면서 민족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제 온 땅으로 퍼지게 된 노아의 세 아들들은 온 땅에 충만해라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인간들이 나뉘어져서 땅 도처에 흩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지요. 15절은 가나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가나안은 일곱 부족의 조상으로 이후 이 가나안이란 이름은 중요한 지명 이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인도하실 그 약속의 땅이 됩니다. 계속해서 야벳과 함에 이어서 셈의 후손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셈의 후손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21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라고 다른 두 형제와 다르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2절에 셈의 아들은으로 시작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31절의 지명입니다. 31절입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쪽 산이었더라. 이 지역은요, 남부 바벨론에서 시작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아브라함의 고향, 친척, 그리고 아버지의 집이 있던 땅입니다. 에벨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요. 에벨은 셈의 증손자입니다.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가 특별히 에벨이라는 이름을 들어서 설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백성이 에벨을 통해 계승될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특히 에벨은 히브리라는 말의 어원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말은 경건한 사람을 지칭하는 영광스러운 칭호로서 셈에게 부여한 것입니다. 25절에는 셈의 두 아들 벨렉과 욕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장남인 벨렉의 이름의 뜻은 나눔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차남인 욕단은 작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두 형제에게서 아브라함 계통의 혈통과 또 아라비아계의 혈통이 서로 분리되게 됩니다. 즉 벨렉은 아브라함 계통의 혈통으로 욕단은 또 아라비아계의 혈통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때가 바벨탑을 쌓다가 언어가 혼잡하여 흩어지던 시기였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흐름은 절대로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구속에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노아의 세 아들들은 각자 자신의 아들들을 통해서 후손들이 생육하고 또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져 가며 나뉘어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언어가 달라지고 또 종족이 달라지고 나라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셈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또 그들을 통해 인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한 구속사를 준비해 가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로 인해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모두 다 이해하고 또 알 수는 없겠지요. 날마다의 인간 관계 속에서 만나고 또 갈등하고 화해하고 또 다른 만남이 이어지는 건 모두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길 속에서 이어져 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안동 권씨 족보에서 보면 34대에 와서야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의 족보에는
언제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또 앞으로 우리의 후손으로 인해 계속 이어져 나갈 족보에는 어떤 이름들이 기록이 될까요? 그 이름들 하나하나가 세상에서 이름을 높이고 또 위대해지는 것도 귀하고 감사한 일이겠지요.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구속에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후손들이 되기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또 야곱이 요셉을 낳는 그 족보가 계속 이어져 나가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이라는 시간이 참담하여 불평할 수밖에 없고 또 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과 같은 어둠에 있다 할지라도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또 우리의 이 소망이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계속 이어져 나가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